그의 2차 사역은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이 2차 선교의 중심 장소였습니다. 그의 2차 사역은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이 2차 선교의 중심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어서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모드라게를 출발한 사도 바울은 바로 저기 보이는 사수스 섬을 우측으로 놓고 그리고 바다를 항해해서 이 항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항구는 현재 고대 항구로서 사람들이 학자들은 바로 이 항구가 사도 바울이 입항한 곳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이 유럽으로의 선교 활동을 계획을 하죠.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출발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들른 곳이 바로 이 네아폴리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그는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되죠. 여기 있는 그림은 바로 그 장면들을 성화로 그려놓은 벽화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서 보이는 장면,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섬으로 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로 가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양쪽의 성경 말씀들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이러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벽화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성 니콜라이라고 하는 교회로서 사도 바울의 이곳에 입항한 것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교회라고 합니다. 네아폴리를 떠난 바울은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루디아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감옥에 들어가 고난도 받았지만 결국에는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 바울 사도의 선교를 후원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곳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후에 바울은 이곳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는 이 편지 속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 그들이 가져야 할 참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가 이곳에서 전한 복음은 하늘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떠나달라는 관원들의 요청으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에 암비볼리를 거쳐가게 됩니다. 이곳 암비볼리는 지금은 작은 시골 마을로 남아있는데 한 곳에는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으며 고대의 유대인들의 회당의 터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현재는 인구 약 100만 정도의 그리스 제2의 도시입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이곳에서도 역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이곳에서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전한 복음은 후에 이곳에 보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게 되는데 이것을 피해서 그는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가는 과정에는 메데오라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수도사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베레아로 간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곳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잘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이곳은 당시의 도로의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와서 바울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곳을 떠나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 그리스의 고대 도시이자 수도로서 서구 문명의 발생지이며 고전 문명의 많은 지적, 예술적 사상이 비롯된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와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레오바고는 아덴에 있는 구릉의 이름으로
아덴 최고의 회의 또는 법정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중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고대 및 현대 도시 고린도로서 구고린도와 신고린도로 나뉘는데 고대 도시 유적은 구고린도에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의 인구는 자유인이 25만, 노예가 40만이었으나 현재는 3만 정도의 소도시를 이루고 있으며 이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되었던 풍기문란이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현대 고린도에는 바울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성경 속의 많은 이야기들이 성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가 안 되는데요. 그 아까 그렇게 치고 나셨죠. 이곳은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거대한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시 총독이 주로 재판을 했던 재판장으로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뒤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재판장 우측편으로는 당시에 로마 시대의 어느 곳에서나 있었던 그런 창녀촌들이 있었고, 또 이 밑으로는 이제 대중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밑으로, 그리고 이 우측으로는 여기서부터 거대한 상가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갱그리아까지 이를 정도로 거대한 그런 가게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점차 이들은 이러한 타락과 그런 방탕과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서 결국 원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들에게 고린도 전서, 또 없어진 편지들, 그리고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들을 통해서 원복음을 회복하고 바울 자신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신앙,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회복할 것을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곳에서 전했던 복음은 후에 그가 보낸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전했던 복음의 주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보고 왔던 세 번째 하늘의 나라, 곧 낙원에 대한 체험을 증거함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실존하는 세계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결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